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마지막에 올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어려운 본문이 걸렸는데, 저는 이제 주어지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의 취지는 이 하나님 나라 큐티라고 하는 이 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거 제가 이제 선택하는 건 아니고 주어진 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올릴 본문이 잠언 30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인데,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묵상을 하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 오해될 부분이 너무 많고, 간단히 설명 한 10분 정도로 제가 하는데, 간단히 설명해서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 부분이라서 사실 어제 밤에 하다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미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자 설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올해 1년 가운데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평생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더 깊게 더 생각하면서 아마 살 것 같은데, 오해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미진하다 하더라도 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제목은 우주가 진동할 일이라고 붙여놨는데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는데,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웹툰 원작의 시리즈물인데, 제목이 뭐죠? 하여튼 인류대를 나오고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됐어요. 부모 곁에서 그냥 치킨 배달하는 젊은 사람이라면 그 대기업 인류대학 그거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 청년 한 명이 이제 옆에, 주인공은 아니고 옆에 한 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공황장애예요. 그 회사 생활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회사 생활도 그렇지만 이 부모와 주변의 기대감이 실제보다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부응하지 못하는 그 청년이 나오는데, 그 공황장애라는 게 참, 결국 사람을 죽게도 만들잖아요. 마치 10초 뒤에 죽을 것 같은, 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말이 그의 처지를 이제 반영하는 건데, 자기가 되기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되라 하는 거를 하다 보니 생기는 그런 참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이 정신적인 차원에서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에, 추구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딴 사람이 기대하는 내가 되려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이 사회에서 그게 자기 실현도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나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돈을 벌어야 되는 비슷한 길로 사람을 과도하게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걸로 내가 돈을 버는지를 소개하게 되죠. 명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자기 취미 생활이 이런 거다.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로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벌써 그건 두 번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만한 직업을 가지기를 바라죠.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인정받을 나 자신은 생기게 되는데, 드러내놓고 인정받지 못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소개하기 애매한 싫은 나도 될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사람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러나 기준은 바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선,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분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주신 배당금, 딱 나에게 주신 배당금, 나에게 떨어지는 유산, 재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 몸입니다. 내 몸을 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유가 생기는 거죠.
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뭐 재능, 또 그것을 기반으로 뭐 현금, 물질을 얻을 수가 있죠. 또 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위와 역할이 주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것을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여성 비하 아니야? 아, 이거 계급 사회를 정당화하네. 그래서 성경은 이게 볼만한 게 안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아주 고민이 좀 됐던 거예요. 그걸 한번 조금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나를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단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뭐 지적 재산권도 있을 수 있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분은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요. 그것을 영적 소유라고 하는데, 절대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 것이 부차가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전제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가 근본적인 나의 소유예요. 일단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힘들어서 전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30장 21절에서부터 일단 23절까지예요. 21절에서부터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성을 비하한다든지 계급적 상하 질서를 인정한다든지 하는 것에 눈을 돌린다면은 우리가 진정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기는 힘들어요. 당시의 사회 질서는 오늘날 개인이 주가 되고 자유가 점점 강화되는 질서와는 다르잖아요. 당시의 사회상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먼저 읽어야 되고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지고 와서 수많은 것이 달라졌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은 전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이잖아요. 당시 사회상을 얘기할게요. 요즘은 아무나 권을 얻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것과는 다르단 말이죠. 여기서 물론 미련한 자는 게으르고 일할 계획도 없는 자를 얘기해요. 열심히 일할 의사가 없는 자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수법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되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배부르기 위해서는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침해가 돼야 돼요. 여기서 꺼림을 받는 여자, 미움받는 여자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성적인 부정이라든지 남용으로 이제 쫓겨난 여자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재혼한 상대도 간음으로 간주하는 율법이 있어요. 상대를 망치게 되는 일이고, 재혼한 이후에 불가피하게 불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당시로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것에 기초한 공동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이제 여종이 안주인과 경쟁하는 일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사라와 하갈 같은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가정 전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밑에 사람이 위로 올라가지 말란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가 될 소지도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후의 본문을 쭉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하면 가장 지혜로워지고 가장 위풍당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세심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아주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것 넷이 나오는데, 개미, 오소리, 메뚜기, 도마뱀, 가장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미, 오소리, 메뚜기, 도마뱀.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돼도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넷을 얘기하는데 사자, 사냥개, 숫, 염소, 그리고 임금을 얘기합니다.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강한 삶의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리석어서 우쭐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한 자에게는 이제 반성을 촉구하면서 이 잠언 30장이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좀 모자라서 못 썼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네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해 보아라.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이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 참 준비도 안 됐는데 직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비극은 없어요. 종이 임금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저도 이 근처에 구청이 있는데요. 저보고 공무원 자리 하나 줄 테니까 한 달에 월급 300 정도, 350 정도 받고 일해라. 덜컥 할까? 전 절대 안 합니다. 괴로움의 고통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저는 알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딱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맞는 그 역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나거든요. 내가 나를 살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종이 왕이 되는 것으로 여긴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먹는 게 바로 내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딱 기준 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를 캐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것이 되고 나서 주변과 함께하고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고 하는 나 처음이죠.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마지막 이게 있어야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나와 하나님과의 시작이어야 돼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관계가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인생의 만족감과 누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돈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이라는 것이 반드시 생겨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조화, 즉 나라는 것을 빼먹고 나의 실현, 주의 관계, 내가 할 일,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게 되면 계속 위만 쳐다보게 되고 상대적인 빈곤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제가 업로드인 것 같은데 나의 소유가 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가 아니에요.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완성인 거죠. 불완전한 것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역할이다. 전체가 아니라 딱 이 역할이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는 철저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것만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정말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20년 연말을 했다. 사람 상대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는 잘 못하는데 20년간 연말을 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잘 상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0년 연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 잘 대하고 하는 사람 딱 하루 한 것보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것대로 사는 게 딱 하루를 살아도 더 잘할 수 있고 만족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것을 주십니다. 자,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잠언 30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업로드하게 될 내용이고, 참 저도 올해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씨름을 했던 것 같고, 아마 평생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씨름하고 더 깊게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